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고 율법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을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인 이 진리가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늘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느라 온전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지만 우리 자신은 못난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도 송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기에 어렵게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참 믿음이 좋은 선배들이나 오래 믿은 동료들을 보면 나는 믿는 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참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지 않은 사람일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 어떠한지를 점검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귀한 구원과 어렵다 하심은 형식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도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 어떤 사람은 많은 증거와 체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모든 진실한 성도 앞에 실제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렵다고 선포하신 일 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동사가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못 박혔다는 동사가 과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결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각 개인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인 영적 현상인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되고 영적이고 개인적이고 사실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 안에서 동등하게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부활한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탄다고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우리 것이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결과는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주제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율법의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면서 우리 자체가 율법을 향하여 죽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 자체는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삽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이 율법을 율법답게 제대로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 속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권위 아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명령과 요구를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전부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결과로 오는 형벌과 심판도 예수님께서 전부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율법은 더 이상 그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그분의 귀한 공로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요구는 어리석은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요구와 명령은 우리와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을 오해하여서 방탕하게 살기도 합니다. 이제 정죄로부터 자유하였다는 무율법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 또한 아닙니다. 구원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한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19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는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일이 또한 나타났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기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건전한 시민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성도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다 놀랄 만한 일을 성취하고 명성을 얻고 도덕과 윤리를 잘 행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울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믿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의 삶 중에는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족과 친척, 자기 직장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 세상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영접하는 성도의 삶에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축이 변하게 됩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면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중심으로 들어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자기 방식대로 살기를 멈추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임금, 우리의 목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다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우리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그 감격과 위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그대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몸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만 이 몸은 여전히 어머니의 모태에 받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죄에 쉽게 반응하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더 솔깃거리기도 합니다. 매스컴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마음에 착착 안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걸 사서 입어야 하는데 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육신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죄에 익숙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내 몸이 이끄는 방식대로 살면 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몸 안에는 여전히 죄에 익숙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대로 또 살아가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어지간한 예수 믿는 사람도 자주 타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으로 살 용의가 있지만 성경이 원하는 만큼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고 믿음으로 살다가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을 것만 같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거나 타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고 티끌 같고 먼지 같아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몸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 하늘의 영광이 담기는 복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